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누구의 죄로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됐습니까? 그걸 보면 이 제자들 마음 속에는 모든 실패와 고통과 장애가 죄의 결과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묻는 거예요. 누구 죄입니까?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그릇된 사상 가운데 사람이 나기 전에 영혼이 먼저 존재했다는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사상에 근거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로 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런 병이 올 수 있다.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장애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장애가 후천적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나 장애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 죄로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것이 체질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속성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또 모든 물질계에도 속성을 변화시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을 보면 물이 당분으로, 물이 알코올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보면 물은 물대로 그냥 있고 묻은 물대로 그냥 있지만은 쫙 갈라지게 한다.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도 변화시키고 그 본질적인 속성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은
창조주만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지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그 역사 속에는 꼭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 은혜 주신 부분과 순종해야 될 부분이 겹쳐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죄로 인하여 오는 병이 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좋은 옷을 입고 연설을 한번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신 같은 존재라고 지켜 올렸을 때에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면서도 그걸 안 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니까 벌레가 그를 먹어 죽어버리고 죄로 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의 앞으로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죄로 온 병이지요. 죄사함이 먼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와 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할 때 죄인도 전도해 오면 전도해 오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 문제가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면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여러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도 있고 육체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고 환경의 병도 있어요. 이 모든 병을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으면 환하게 웃고 사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병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킬 때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의 불행을 고쳐서 행복하게 하고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주님의 능력이 치료하는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부분이다.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다, 하나님의 일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허물과 실수, 실패하는 이들 속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약에 와가지고 보면은 혈루증으로 오래 고생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집니다. 고침을 받아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누가복음 8장 48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이라고. 그럼 믿음의 행위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또 몸이 아파서 믿음이 올라가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게 저주가 아니다. 믿음만 올라가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죽이고 핍박했지만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런 치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또 유지가 된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하여,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병을 그렇게 얻어가서 병 때문에 저도 예수 믿고 고침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야, 지금 죽어도 원이 없다. 과거 이미 10몇 살 때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았으니 그 은혜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가슴에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 그 뭔 일 하라고 보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8절 보면 같이 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치료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회복이, 육체는 가정에서 회복이 됩니다. 또 영혼과 마음은 어디에서? 교회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복지기관이 가정과 교회.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마음 아프고 마음 상하고 병들고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랑을 가득 담고 희락과 기쁨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이상 좋은 기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귀해요. 교회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세속의 권력이 교회의 상처를 주면 그 나라는 상당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세상도 아름다워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는 은혜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를 보시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어요. 그 눈에 발랐다고 하는 건 그 맹인에게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9장 7절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하면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밝은 눈으로 왔다.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니까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요. 자기 집에 찾아갈 수 있어요. 구걸 안 해도 살아요. 아름다운 대자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모님께 전화하잖아요. 아버지 하든지 어머니 하든지 내가 어렵습니다. 전화를 하면 작은 말 전화 한 통화에 아버지의 그 가지고 있는 실력이 한 번에 찾아와서 그 아이를 아버지 실력만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실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보면요, 그 월남에서 전쟁할 때 저 산중턱에서 계속 총알이 날라오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숲을 밑에 숨어가지고 무전을 칩니다. 저 맵부능성에서 자꾸 총알이 날라오니까 저거 좀 폭격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당장 본부에서 헬기가 떠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다다다다닥
그 다음에 포가 날아서 뻥 때려. 그 무전병의 몇 마디가 그런 걸 있듯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돕고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있는 곳에는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다.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장님이잖아. 아니야. 왜냐하면 기적을 안 믿으니까 그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수라는 그 사람이 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 흙을 기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은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줬다. 그럼 이 이기는 재료가 뭐냐 하면 흙을 이렇게 예수님의 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체험했으니까 믿고 제자들도 보고 믿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기적을 안 믿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막 공격을 하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와 또 종교와의 이 충돌, 이것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잘 보존돼야 돼요. 세상은 세상 영역대로 자기들끼리 가야 되고,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가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세상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크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는 물로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눈 뜨고 계셔서 저 한강에 가 씻으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부모님께는 효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잘못이 있으면 상대의 잘못보다는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하도록 원인 제공한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도전을 받고 욕을 먹는데 세상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약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죄는 빨리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얼굴에 시커멓게 뭘 뭉쳐 놓으면 금방 압니다. 그러나 자기 얼굴에 밥풀이 붙고 고춧가루가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거울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는 것은 뭐냐? 성경을 봐야 자기가 보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성경을 봐야 자기가 보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고 인터넷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엉뚱한 거 숨어서 남의 허물이 얘기하고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만 보니까 마음에 범인만 자꾸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고 실패했다 생각하는 분은 빨리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치료함 받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